오늘은 큰 제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언더스탠딩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한 가운데 그걸로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이해돼야 되지만은 그 이해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6절을 큰 목소리 한번 씁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 15장 6절은 의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21절 또한 의롭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요, 의로 여기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당연히 믿음은 플러스가 되겠죠.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행함으로. 창세기 15장 6절은 righteousness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은 justification. 이 의로 여기는 거는요,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던 우리가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 여기는 창세기 22장을 말씀하는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의로 여기는 거는요,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저스티피케이션은요,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다른 혼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의로 여기는 가운데서는요, 아직까지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서는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생명을 먹게 되면은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주님의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간주해 주는 거예요. 간주. 아직 의로운 건 아닌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근데 여기는요, 완전히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거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여겼을 때는 어떠한 것을 봐서 의로 여기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15장 6절 전까지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간단하게. 첫째, 갈대아우르를 떠난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것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왔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뭐야?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건 뭐예요? 예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그 부른다는 단어를 가라! 부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점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걸 보이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늘의 세계로 열려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뭡니까? 목초지를 양보하네요. 우리도 선행이 있는 거예요. 서로 양보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선택. 이건 뭐냐면은요, 교회 와서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함으로 모르면 하나님의 영계가 열리면은요, 무엇을 선택할 줄 아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구분이 딱 나옵니다. 롯은 요단들을 바라봤어요. 소알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뭔가를 결정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롯이 사로잡혀갔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해서 318인을 거느리고 롯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여야 돼. 아멘.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요, 6살짜리 애가 천열매를 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6살짜리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천열매라고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직장을 옮길 때마다 모든 돈을 천열매로 다 하나님께 바친 거 아십니까? 여기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전도했고 우리 가족을 전도했고 제 주위를 전도했어요.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닌데 구약을 읽다가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 인도로 간다는 뭐 이런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참으로 버는 돈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받는지 일전도 안 떼고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요, 그 처음 익은 조그만 그 마개 같은 뚜껑을 열었더니 오대양의 큰 바다의 물이 막 쏟아지는데 하늘의 비밀을 다 열어주시는 축복이 저기 왔던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야.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우리 한국이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토속신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양보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게 지금 의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요. 여기 righteousness에서 justification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창세기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창세기 15장이죠. 여기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몇 장이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의로 여김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가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에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이 끝절이고 창세기 17장 1절이 첫절인데 그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먼저 16장 16절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0장 연결해서 바로 다음 절이 17장 1절인데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몇 년이 차이 나죠? 13년이 차이 납니다. 이 13년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난 그 다음부터 성경 어디에도 이 13년의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지,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그럼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13년이 사라졌네 이러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요일날 새벽까지 부르짖는데, 야, 부르짖는 우리 지체들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자를 끊어. 저도 그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여기 기름 부음이 차차차차차 흐르는 걸 느껴요. 아침부터 영이 완전히 열리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게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내 목에 피가 날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면 부를수록 이 기름 부음의 강도가 더 강합니다. 자,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느끼는 거 뭐냐? 내 안에 뭔가 막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느껴져.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만 돼도 엄청날 텐데 13년을 못 느꼈다면 여러분 그러고 이걸 봐야 돼요. 아니면 이 말씀이 안 열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 고통은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6장을 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봤더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자기의 아내를 희생시킬 계획까지 안 해. 여보, 내가 어디를 가면 있잖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여동생이라 그래. 알았지?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안 죽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로 넘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 얘기죠? 근데 창세기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확증하게 하나님의 언약까지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아들을 낳을지,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늙어가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애를 낳는 기능이 다 없어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언약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보, 나는 아무래도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여기 하갈을 지어서 우리 자녀를 낳읍시다. 근데 그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냐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서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면서 이런 악한 행위라는 것 중에 인간적인 관념이 어느 게 더 악해 보여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만 성경이 열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요, 외적인 실패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하갈을 취한 것은 내적인 실패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환경의 문제라면은요, 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은 모두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 잘 알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자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를 냅니다. 어떤 지체를 미워합니다.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바로 알죠. 따라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걸 열어주시는데,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지면은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씀하는데, 민수기서 19장 그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많이 물었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이게 뭡니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열어주는데요, 저도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아닌 사망의 예배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비유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이 사망의 예배를 더 가증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왜 죽음, 사망을 만진 거에 대해서는 왜 사람의 시체만 일주일 동안 부정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기서 사망의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가증히 여긴다로 잊지 않을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의로 열심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낳았다는 걸 일단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요, 단지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모욕하지만은 우리의 자아는요,
하나님 자신을 모욕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두 가지를 요구하네요. 첫 번째는 내 앞에서 행하라. 두 번째는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뭐고 또 완전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문맥을 볼 때 그리고 이 앞에 사건을 볼 때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 16절 보면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 문맥을 쭉 보면은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문맥을 항상 순서를 잘 봐야 되는 게 뭔가를 말씀하기 전에 그에게 이르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히브리어로요 엘 샤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마이리원 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능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엘로힘, 엘 하나님이라는 뜻, 능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전능하다고 할 때 이 샤다이는요 유방이라는 뜻이에요. 유방. 제가 가슴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슴이라고 하면 내용이 조금 바뀌어. 왜냐하면 자꾸만 가슴을 생각하면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엄마의 저통 유방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족케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히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엘샤다이의 뜻이에요. 이 엘샤다이는요 유방을 가진 능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공급을 가신 능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하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이 의미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뜻은요 이 앞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얼굴. 그래서 지면 하잖아요. 지면. 그 면이라는 단어가 판비라는 단어예요. 땅의 얼굴. 그래서 이게 임재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유방의 공급을 계속해서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는 이 뜻은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다른 짓을 하거나 제약 속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이 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족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그 가정생활은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결혼생활에 사실은 문제가 있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우리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고요 완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무엇이 한번 부족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부족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건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물릴 때요, 이 젖에서는요, 물과 무기질과 많은 비타민과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젖을 통해서 다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뭔가가 필요하다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급을 받으면은요, 놀랍게 그게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 창세기 17장 5절을 같이 한번 씁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름이 바뀌는 게 보입니까?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창세기 11장 15절을 봤더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이 사라라는 것부터 볼게요. 사레는요, 사라입니다. 사라이. 근데 사라는, 사라는 단어가 철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참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철자를 제가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떨어져 있으면은 요게 해입니다. 해. 근데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헤트란 철자가 돼요. 달라요. 근데 사라의 뒤에 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단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요, 교만하면 안 된다고 느낀 거예요. 히브리어 글자는 뜻 글자예요. 해는요, 호흡이란 뜻이 있어요. 호흡. 호흡은 뭘 말하냐면요, 로아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헤트는 생명을 뜻해요. 물타리라는 뜻이에요. 물타리. 나는 유방을 가진 능하신 자, 전능한 자라고 알려주냐면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지 너의 이름이 바뀌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오면은요,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조금 뒤에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할래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할래가 행해지는 거예요. 이름 속에 다 비밀을 숨겨놓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우리는 완전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사례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왕비,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비.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고 그랬잖아요. 왕비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꿔요. 확장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지니까 우리의 엄청난 확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더해지지 않으면은요, 우린 좁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남편이 되는 것이고요, 아내들도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더해지면 넓은 남편, 넓은 아비, 모든 게 자비함으로 막 흐르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넓힐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넓히시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우리는 남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고귀한 아버지 이름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나의 교회,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내 워싱턴 베다니 교회, 내 성도들, 저는 이걸 버려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확장되니까, 이 안에 더해지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해지면은요, 우리는 즉시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열국의 아비가 될 뿐 아니라 열국의
어미들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자매에게는 당신은 열국의 어미입니다. 형제에게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너희 살, 그 살에 있대요. 여러분 할례 의미는 여러분 알잖아요.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죽음을 상징하죠, 그죠? 이 할례가 뭔가 했더니 언약이 창세기 15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확증이었던 겁니다. 조금 설명하면은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설명할게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는 확증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번 말씀하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언약으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자기의 육신의 힘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힘 아니야 하면서 창세기 10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유방을 가진 능하신 자란다. 너희가 나의 공급을 누리면은, 나를 누리면은 내 언약이 이루어져. 이걸 알려주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아, 육신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언약의 표정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네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네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요, 이삭을 낳기 위해서는 할례,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창세기 10장 저는 큰 목소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제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게 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이름이 계명되고 할례를 받게 되므로 그 결과 생명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많은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즉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신부단장의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설교를 몇 번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정말 비밀을 알려드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노스 아메리카, 센트럴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수많은 대륙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또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안에 있는데도 각 사람 모두가 다 다르게 각 사람에 맞게 환경을 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나의 생각을 하니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 뭐라고 하죠?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십자가를 통과하는지를 알면은요, 그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분을 보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지난주에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보면은요, 환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환경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느 정도로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신부로 단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의롭담이 될 때까지는요, 엄청난 계속되는 고통이 따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서 마지막 제단에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11절에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네가 이제 나를 아는 자야, 이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가 이제 정말 나를 아는 자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알기를 원해요. 그것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이걸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성경을 언더스탠딩,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서 전체 문맥을 제가 다 알려주잖아요. 계시록 하면 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잖아요. 일단은 모든 걸 알려주지만 그거는 언더스탠딩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유방을 가시신 능하신 하나님이 그 젖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먹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 왜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그런 자는 할례를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죽음을 통과해서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서 십자가를 계속 통과하는 여러분의 그 환난과 고난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저는 제가 이걸 통과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해, 이것도 못 봤던 자라니까요. 오늘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오마이갓, 이게 해트가 아니라 해네. 그러면 살아도 해네. 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이름이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얘들아, 나를 생명의 젖으로 먹어. 이게 신약의 그대로거든요. 생명수를 마시라, 나를 먹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삶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네가 이제 나를 알았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하나님 주신 열매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삭도 하나님 주신 열매에 불과한 거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느라고 그 열매를 드렸을 때 그 열매를 부활로 돌려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열매는 사망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 그 기쁨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야. 나는 여러분이 이걸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서 마지막 신부를 찾아오시는 신랑을 맞아오게 해서 어떤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젖으로 누리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삶에 허덕이면서 그냥 삶에 붙잡혀가지고 생활에 붙잡혀가 허덕이는 삶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주님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 누릴게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3번만 부르기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